할렐루야.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셈과 야벳처럼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가문에서 중요한 것은 족보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족보를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족보를 자기들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신약 성경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고 시작이 돼요. 그 족보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자기들의 왕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모든 왕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족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히브리 백성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전부가 다. 우리가 네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아야지요. 내가 가끔 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주광씨, 진주하씨는 본이 같거든요. 같은 진주하씨고 진주광씨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주광씨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족보가 나오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중국에서 한국에 최초로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륙에서 한국에 인간이 처음 내려올 때 아마 고조선 당시의 이야기겠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에 아직 성씨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넘어올 때 뭡니까?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서책에 대충 서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바람풍 씨하고 그 다음에 성강 씨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다음 오다가 바람풍 씨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바람풍 씨는 없어요. 남궁 씨도 있고 뭐 두 글자 이런 성씨까지도 있는데도 아직도 살아 있는데도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정씨 많은 성씨가 있어요. 우리 진주 강씨가요 5대 성씨에 들어갑니다. 김, 이, 박, 최씨 다음에 강씨예요. 그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김, 이, 박, 최, 정, 오, 윤, 유, 강이어서 9대 성씨에 들어갔어요. 우리 성씨까지만 내가 대를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9대 성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족보를 놓고 보니까 그 족보에서는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5대 축복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시족 종족이 우리 강씨였구나. 왜? 그러니까 번성했잖아요, 실제로. 근데 어떤 성씨는요 5대 성씨 들어가 있다가 저 뒤에 10대 뭐 15대 성씨로 이렇게 추락하고 하는 것을 봐요. 번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제가 18절부터 보았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가는데 노아 이전에는 다 홍수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생명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을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노아의 그 세 아들로부터 온 지면에 퍼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가문에 대한 족보인데 결국은 나 자신이 출생에 대해서 뿌리를 알게 하여서 결국은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긍심을. 우리가 셈의 계열인지 함의 계열인지 야벳의 계열인지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놓고 보니까 우리는 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권을 물려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하고 이 듣는 시청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영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물건 좀 받아가지고 희낙낙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냥 그건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권은 영생 복락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한다는 것을,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이기적일지 모르지만은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요 바로 영생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순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내 목숨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뭐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건 그냥 그렇게 지나가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 육적으로는 다 가요. 나는 안 간다고 했던 이단의 교수들도 다 갔단 말입니다. 헛소리 말라고 그러세요. 자기들도 다 갔어요. 결국은 뭐 수억만금을 앞에다 쟁여놓고 그 물질 앞에서 큰소리 빵빵 쳤던 이단의 교수들도 다 가더라고. 보니까 인류의 뿌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알아요. 그런데 홍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땅에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에까지의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자기가 인류를 만들어낸 것을 창조하신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주야를 홍수가 날 수 있도록 40주야 장대비를 내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식물, 동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 모든 것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홍수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인류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 노아 와이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오늘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와이프들 그렇게 해서 전부 8명만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방주는 자그만치 축구장에 여러 배를 갈 정도로 그렇게 큰 배예요. 근데 그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이나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미친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날마다 지 자식들하고 며느리 데리고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다고 다 그랬던 그 시대에 그리고 다 손가락질하고 했던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미쳤다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480세에 방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600세 될 때까지 방주를 완성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기 아들 세 아들과 함께. 그래서 120년 동안이 나오는 거예요. 세 아들과 세 자부와 함께. 그리고 나서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야 너희들만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거룩한 짐승 종류별로 7쌍을 들여보냈어요. 그 안에 또 부정한 짐승도 2쌍씩 종류대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노아 방주가 만일에 안 지어졌다면 어떻게 방주 안에서 그 많은 동물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가. 1년 동안 그 방주 밖으로 나올 때까지 정말 살 수 있었을는가. 대소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으며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했더니 준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다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이 결국은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결국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방주에 대해서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요. 어쨌든 노아는 홍수에서 멸망받을 그런 자리에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시켰고 그리고 인류를 다시 종족을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를 오늘 큰아들 셈과 작은아들 함과 그리고 셋째 아들 야벳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종족이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질적인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아담 노아 때까지는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최초는 아담이지만 실질적인
인류의 최초의 그 시조는 노아라게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새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80억 인구가 된 거지요. 셈은 노아의 큰아들이죠. 아브라함의 10대 조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중동 그 황인들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크게 보면 그래요.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 차자이고 부도덕해서 부친의 저주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 자신도 저주를 받겠지만은 그 노아의 그 손주가 되는,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 되는 가나안을 특별히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함의 그 자손들이 셈의 그 함으로 볼 때는 형님과 그 다음에 밑에 아우 야벳, 형님 댁과 아우 집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흑인들의 조상이 되는 이가 바로 함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을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도, 오늘날 이집트지요. 애굽도 바로 함의 후손이고요. 또 바벨론도 함의 후손이고요. 다 그게 다 드러나요. 본문에서 조금씩 내가 좀 더 보충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손들이 셈, 야벳의 종이 되었고 흑인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때로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마귀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야벳은 노아의 셋째 아들로서 부친이 셈과 함께 축복을 해줘가지고 특별히 물질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과 백인들의 조상이 된 그런 계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과 저주의 셈, 함, 야벳이에요. 성경 인물 5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셈은 왜 부친의 축복을 받았는가? 셈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는요, 이름이 있다, 유명하다, 지위가 높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셈은 노아의 장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 룻, 아람의 아버지예요. 창세기 10장 22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10대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0대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36절에 예수님의 조상이고요. 500세를 사셨어요. 보통 족장들이 900세를 족장들이 산 거에 비해서 노아 시대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들 때 와서 500세로 다운되는 모습을 봅니다. 생명이 거의 천세 가까이 살았던 족장들의 생명이 그 향수가 절반으로 다운되는 것을 보아요. 오늘 셈이 축복받은 이유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제작했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셈이나 함이나 야벳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친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대청마루에 큰 대자로 들어 누워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소리를 함으로부터 듣고 들어가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뒷걸음질 쳐 들어갔다고 그랬어. 뒷걸음질 쳐서. 그리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 선행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은 아비의 속을 썩히고 또 아버지의 부끄러운 면을 드러내는
자식은 되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 때문에 드러낸 함은 저주받고 셈과 야벳은, 첫째와 셋째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큰아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셋째는 물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영권과 물권을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증명해요. 16세기까지 전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물질로 다 지배하는 겁니다. 산업혁명과 문예부흥이 또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와 또 뭐 회교, 그리고 또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셈의 후손들인 그런 인도 갑이라는 했던 그 중국으로 또 가서 종교를 일으켰던 그런 석가모니의 불교, 그리고 유교의 공자, 맹자, 노자 할 것 없이 그런 모든 종교적인 그런 그룹들이 다 셈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 우리 나이 때 대학 다니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한 면에서 한 군에서 몇 사람 대학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럴 때 대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 잘났다고 백인들이 우리 백인의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 동양에 있는 한국의 종교, 그리고 불교, 무슨 유교 할 것 없이 다 없애버리고 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 뭐 문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문둥이들은 그 이쁜 여자들, 어린아이들의 눈알을 빼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그 문둥이가 낫는다 하는 뭐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냥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치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만큼 배타적인 그런 우리 한민족이기도 했던 것을 보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중동 지역을,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권이 다 셈의 후손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권을 물려받은 다른 지역에서는 종교가 나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종교가 나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남미에서, 북미에서 없어요. 다 유럽에서 없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유럽에서도. 그런데 아시아하고 중동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 그 유럽과 아시아의 과교 역할을 했던 중동 지역, 그 삼각벨트가 있는 거기에서만 종교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종교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이 거기에 모여 살았다. 함은 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느냐? 함은 그 이름부터가 검다, 덥다, 뜨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인 흑인이 가는 곳에는요, 뭐든지 남보다 앞서요. 뜨겁고 검고 젊으니까, hor를 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노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의 아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가나안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얘기하고 나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도 모르고 제가 성경을 깊이를 잘 모르고 성경을 껍데기로만 읽을 그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때에는 야, 가나안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가나안의 아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그 함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해보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솔직한 고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또 목사 되기 전에 성경을 탐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에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보고 나서 아하, 이런 성경도 하나의 족보이고 역사로구나, 하나님의 필요한 내용만 언급해 놓은 정말 인류의 역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도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입장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세 아들 중에 둘째 놈을 꼭 집어가지고 네가 낳은 자식들 중에 가나안이 종들이 된다. 근데 그 가나안이 번성해가지고,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할아버지 노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새끼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도 함께 방주를 제작했고 또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던 그런 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큰데짜리 누워있는 거 밖에 나가가지고 나는 모았네 하고 까벌렸다 그 말이에요. 제 아버지 허물을 까벌렸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 저주의 씨앗이 트는 거. 물론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 뭐라고? 노아가 술 안 처먹었으면 됐을 거 아니냐 하면서 술 먹는 것 갖고 타령을 해요. 인간은 저뿐만 아니라 그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흠결이 있게 돼 있어요. 술 아니라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 몰래 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의 매를 지금 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 맞으면서 아프다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형 셈과 동생 야벳의 집에 종이 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종의 또 종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이 이어져 나가고, 오늘날 그래서 흑인들이 다 전부가 다 백인이 노예에 있다 소리 들어봤어요? 환인이 노예로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소리 들어봤냐고요? 노예다 하면은 다 흑인이야요. 실제로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성경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아직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요 악역을 도맡았어요. 아수르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바벨론 70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가나안, 그리고 시돈, 애굽, 리비아 거주하고 있어요. 아수르,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두로 시돈은 상업이 발달했어요. 함의 땅은 애굽을 지칭한다고 성경 시편 기자를 통해서 78편 15절에서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함의 후예들은 중세 이후에 열등국이 되어서 저주받은 대로 열강의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오늘날까지도 말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세 아들한테 큰아들 축복, 작은아들 저주, 셋째 아들 축복 이렇게 딱 하니 큰아들은 영권을 물려주었고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아서 노예가 되었고 셋째 아들은 물권을 물려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벳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야벳은 누구냐? 노아의 삼자입니다. 야벳이라고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넓힌다는 뜻이에요. 장대케 한다는 거예요.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다라스의 아버지예요. 야벳이 축복받은 이유는 방주 제작했고 또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다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나 부친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잘 때에
뒷걸음질 쳐서 샘과 함께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선행했다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축복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덕목이에요. 그들은 소아시아, 팔레스타인의 서방과 북방 그리고 유럽 전 지역에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 후예들은요 부친의 축복을 받아서 광대한 판도로 물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창대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셈과 야벳이 축복받은 이유는요 부친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제작했기 때문이고 부친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입성했기 때문이고 부친이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자는 것을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부친의 하체를 덮어준 선행 때문이었다. 여기서 축복과 저주가 분리가 돼요. 새 아들이 갈라지는 후손 대대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셈의 축복은요 함의 후손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권을 물려주었어요. 아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야벳에게 축복을 합니다. 함의 후손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물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함의 후손은요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죠. 아버지의 수치를 까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행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악행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육간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퇴폐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셈에게 주신 하나님 영권을 그리고 야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권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